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우리가 봤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꼭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부재 중에 꼭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 통치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고 거기에도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딱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당분간은 베드로를 리더로 하여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교리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언제든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 그리고 이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상당히 신앙은 성전 중심입니다. 건물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은 성전이다라는 것이 뭐 어떻게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도 성전 없는 종교는 상상할 수가 없고 제사장 없는 종교는 상상할 수가 없고 꼭 성전에 신의 임재가 있다. 거기에 신이 함께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학교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 없고 선생님 없는 학교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없고 선생님도 없어요. 물론 학생은 뭐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죠. 꼭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강림 내려오시는 곳, 만나주시는 곳은 성전, 건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 향연, 연기를 막 이렇게 지성소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막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한 번 만나는 그것도 엄청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좀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관성적으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이건 뭐 뽑아지지 않는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은 성전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그리고 성가대에 찬양이 있고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어디 임재하시겠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절인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임재하실 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원했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다. 그 승천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은가?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막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민이 됐을 수도 있겠다고 능히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봅시다.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4장 53절 마지막 절에는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호산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야 드디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겠죠. 마음속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곡조는 다르지만 독사구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했던 그 찬양의 그 아름다운 그 예언들이 마음속에 막 되뇌이면서 막 찬송을 막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락방으로 옮겼어요. 성전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실 텐데 다락방으로 옮겼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닐까요? 정확한 사도행전의 흐름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우리가 믿음 안에 충분히 능히 상상해도 좋은 경우 능히 유추해 보건대 아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해서 성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무언가는 몰라도 뭔가 지금 베드로에게는 갈등의 상황이 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다락방에 지금 이곳에 성전도 아닌데 여기 하나님께서 임하실까? 이런 누추한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엄청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마지막 말세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데 성령께서 이 다락방에 성전에서 당연히 오시는 거 아닐까? 그리고 주변을 딱 살펴봤더니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함께 금방 제가 봉독해 올린 것처럼 제자들의 수가 12명이어야 되는데 1명 지금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빠져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때 당시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자살하고 죽었죠. 없어졌어요. 뭔가 골이 났어요. 완벽하지 못한 상태예요. 뭔가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는데 지금 1명이 없어요. 뭔가 결핍이 돼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자들이 나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로마 병사로서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또 그 엄청난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하신다니 여기에 우리가 오자 하고 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는 셀럽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이 왔어요. 여인들이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여기는. 당시에 여인들이면 칭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인들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미안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 않은 이런 여인들한테, 그리고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예수의 아우들, 결핍덩어리예요. 장소도 그렇고 사람들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나? 다시 성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세요. 마치 우리가 성전에 화려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제자들처럼 뭔가 결핍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성품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기질도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막 사자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엄청난 불길 앞에서, 사람이 타서 죽는 엄청난 불길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겁도 많고, 저도 여러분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견이 빠르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칭송받고 자연스럽게 그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집안의 배경들이 좋아서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경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송받고 하는 나의 스펙, 기질, 자격들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결단하면 변함없이 정말 열심히 잘해요. 뭘 하면은 그렇게 성과를 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거꾸로 바라보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결핍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조건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결핍덩어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조건이 있는 우리나 또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화려한 네온사인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요. 세션도 없어요. 엄청난 음향시설도 없어요. 고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때로는 영상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돼서 설교자의 이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끼는 수많은 결핍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어떤 걸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 얼마나 탁월해야,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칭송받을 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사람들, 이 명단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헬라어 원형이 뭐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이게 뭐냐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다. 그런데 이게 어떤 변화형이 있냐면 동사 미완료 분사예요. 뭐 조금 어려워서 이걸 헬라어 문법, 저도 헬라어를 깊이는 잘 모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 아직 멈춰지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기도에 헌신적으로 집중하는데 이게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와 형님 사역할 때, 공생에 사역할 때는 쫓아다니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아우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엄청나게 집중하며 기도에 헌신하고 있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아하, 진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열정적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에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열심을 보시고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쫙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오류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들이 뭔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뭔가 믿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에 몰입하고 쉬지 않고 헌신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함께, 마음을 함께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했을까요? 무엇을 믿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 그리고 천당 이런 부분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좀 과장법을 덧붙이면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왕적인 다스림, 통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잠깐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히 임하시면, 영원히 강림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모았어요. 나는 이들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이런 거겠죠. 마음을 어디에 모았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왜 기도했어요? 왜 마음을 모았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에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를 없애주세요. 또 나 병든 거 낫게 해주세요. 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기존의 어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한 기도가 이들에게 막 부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다. 기도에 헌신하다란 뜻이니까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걸 좀 잘 설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 잘 순종할 수 없는데 이런 순종이 나타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그 책에 이분이 아주 지금 미국의 어떤 복음주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비는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강팍하고 죄악되며 부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종은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 얽매인다고 자연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분의 종, 그러니까 슬레이브,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이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기다리라는 명령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건데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은혜로 기뻐하기를 원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계속 부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결핍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전적인 사랑과 은혜, 우리의 형편이 죄악되고 이 부패되고 오늘 말이 다르고 조속으로 변하는 이 변덕스러운 이 내가 봐도 표현이 그렇지만 꼴보기 싫은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런 소원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개인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어떤 지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은혜로 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동행하기로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결핍이 많아도 기뻐하시는 이유는 은혜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 그리고 이렇게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렇게 기도에 헌신할 수 있었다.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약해요. 공동체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 있는 교회, 그리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하면 우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볼 때 우리는 겉을 보기 시작해요. 교회의 규모를 봐요.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봐요. 물론 프로그램 좋습니다. 규모도 있어야 되죠.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 교회의 규모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여기 은혜 있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또 예배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여기 은혜 있다 막 하면서 와. 물론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너무나 비판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준은 그 외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교회의 외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외형을 봐요. 그 교회의 어떤 규모, 그 교회의 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기 은혜 있는 데구나. 내가 여기서 함께하면 복 받겠네. 좋은 사람도 많겠네. 내가 재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인하는 게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잘못된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우리는 돈으로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데 되게 익숙해진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데 익숙해진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가도 수능의 등급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등급을 매겨요. 아파트도 브랜드별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수치화하고 그리고 어떤 잣대로서 평가를 하는 습관적인 어떤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면 나는 축복받지 못했나 봐. 그리고 내가 수능 어느 정도 받으면 나는 축복받지 못했나 봐. 용돈 5천 원 받으면 나는 축복받지 못했나 봐. 나는 은혜가 없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질들이에요. 저도 그게 너무나 좀 열등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키가 작고. 저도 여러분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얼굴도 잘생긴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데 성품까지 좋아. 너무나 부러웠어요. 쟤는 어떤 은혜를 받았건데 저런 친구가 있지. 그러면서 신앙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기뻐함으로 동행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매력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하는 행동마다 매력 덩어리예요. 너무나 나이스해요. 너무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오감을 사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면 재미도 없지. 호감도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위축이 되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또 뭔 일도 잘 돼요. 근데 나는 일들이 여러모로 문제덩어리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기뻐하시지 않는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지 못했구나.
이런 교회에 은혜가 없구나. 우리는 은혜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데 되게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치화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치화합니다. 계량화해서 보여줘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전체적으로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 육신의 형제들 다 다락방에 딱 모였더니 120명 딱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무리 모일 수를 대략 약 몇 명이라고요? 120명. 여기 엄청난 메시지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은혜를 수치화하셨네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또 신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2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12. 12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그러니까 12제자, 그리고 12족속, 이스라엘의 12족속. 그죠? 이 12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10하면 120이죠. 이 10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이럴 때 쓰기도 하지만 완전수를 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120명 완전하게 여기 임한다. 난 여기에 임하기를, 여기에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무나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치화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달성한 생각하는 월급의 얼마, 그리고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킬로, 그리고 수능 성적은 몇 단계, 그리고 내신 성적은 몇 등급, 그리고 아파트는 얼마.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량화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수치를 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에게 임재하기를 기뻐한다. 12.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기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임재하기를 기뻐한다. 곱하기 10.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쓰는 14만 4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상징수인데 그게 12 곱하기 1000이에요. 14만 4천. 다스림의 완벽한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12 곱하기 1000.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나의 환경, 나의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십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 금붙이로 붙여져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키도 크고 다 사울처럼 키도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위가 있고 엄청난 정치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12 곱하기 10. 은혜로 다스리는데 완벽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임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잖아요. 흠없고 점없고 완전히 정결한 곳에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결핍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 너네 예쁘고 사랑한다, 그래 뭐 그런 거 있냐, 이렇게 막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얼렁뚱땅,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곳에만 임합니다. 결핍이 없는 곳에만 임해요. 근데 우리가 결핍 덩어리잖아요. 매력도 없잖아요. 기질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성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속죄,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짊어지신 죽으심, 이 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흠과 점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매력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도들에게 임한 사람, 그것을 다스림받길 사랑하고 소망하고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2 곱하기 10 완전한 다스림과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걸 우린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도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심지어는 아무 공로가 없는 형들을 오히려 육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형제, 그럼에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에게 12 곱하기 10 완벽하게 임하니까 그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 됐어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하나님께서 임재하길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 이거는 여러분들 나눴지만 절대 이거는 건강한 구원관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은혜가 임해서 진실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다 하나님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으심과 완전하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니 전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실현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원하는 거지,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이건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구원관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좀 결핍이 있다고 난 축복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결핍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은혜예요, 여러분. 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지만 저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도 정말 쌀독에 바가지 긁는 심정으로 선교지에다 정말 약소하지만 우리도 헌금을 합니다. 어느 때는 좀 고민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결핍이 너무나 가득한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헌금을 해요. 선교지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낸 돈에 처음엔 8배, 그런데 나중에는 100배. 10배. 죄송해요. 10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임재하시길 기뻐하십니까? 은혜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그곳에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보다 못한 이 인터넷의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를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결핍 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길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은혜들을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길 간절히 원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갈구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